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저희들에게 2020년 주셨던 9가지의 방향을 놓고 말씀을 한 가지씩 나누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5번째,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성경의 복음을 놓고 성경의 전도를 놓고 성경의 끝을 놓고 우리의 기도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 메시지 오늘 5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 62장 1절에 12절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임한 새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임한 왕관.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우리에게 임한 파수꾼에 대한 사명,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오늘 5번째,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에게 임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2장에 6절 7절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인데요. 6절 7절을 같이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 이사야 62장 6절에 나오는 내가라는 말은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포커스보다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메신저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설득을 하거나 이해시키는 영역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게 성취되고 내가 사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캐리그마는 되게 어렵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고 깔끔하게 딱 들으면 그냥 다 알아채도록 말을 해볼까? 그거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으나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해서 택한 나의 백성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메시지를 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알아듣도록 메시지를 하셨어요. 거꾸로 돌리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렵게 전달되어져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다 깨달았냐? 그건 예수님의 어프로치라고 그랬는데,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못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이 쉬운 걸 못 깨닫습니다.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 무슨 관계며, 그게 내 인생의 무슨 해답이며, 그게 내 인생의 무슨 응답이며, 그게 무슨 내 인생의 결론이냐. 지금까지 제가 23살 때부터 지금 50이 됐는데요.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으로 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해답다 결론 내리고 시작한 제가 23살이 출발점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중직자들, 많은 후대들, 특히 대학생들 많이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왜 목사님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상합니다. 또 막 방황하고 이상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뭘 그렇게 갈등할 일이 많고, 뭘 그렇게 시달릴 일이 많을까? 너무너무 우리 앞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보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시간표를 두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면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만난 가는 장소마다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하면 돼요. 그럼 끝인데 제 메시지 맨날 요거 맨날 이야기 안 합니까? 뭐 다른 이야기 이거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방황을 할까? 왜 저렇게 갈등을 할까? 그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아무나 깨달아지지는 않는 것. 깨닫는 것도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영적 상태대로 깨닫다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갈라지듯이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된 사람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선명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는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겠다 했는데 그들로 종일종야 잠잠치 않게 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 이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우린 주로 좀 쉬려고 많이 하는데,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도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회복시키는 의미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세운다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가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세상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복음이, 저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지만, 저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오직 그 이름만 구원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라나타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정말로 소망합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강단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그리스도만 밝히 증언되는 시간표가 정말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너희들은 쉬지 말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쉬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응답들이 오고 너무 많은 생명, 많은 말씀운동 제자들이 일어날 때 보면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가게를 오픈을 해놨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 계속 쉬어요. 그럼 이제 종업원들은 좋아. 쉬어도 월급 주니까. 주인은 애타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팍팍 나가지고. 제가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유리도 닦고 저 테이블도 정리하고 저기 부엌 좀 밑반찬 준비 좀 해라 하면서 짜증이 팍팍팍 나오겠지요. 쉬는 게 아니고 짜증의 연속이라니까. 몸은 쉬는데 생각과 마음은 답답하고, 아이고 이번에 월세를 어떻게 내지, 막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막 손님들이 몰려와요.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여기 육개장 주세요. 막 쉬지 않고 주문이 오는데 힘든 거예요, 몸은. 그런데 막 기쁜 거예요, 주인은. 힘든데 기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최순식 장로님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 손님이 없어가 택시를 대놓고 의자 뒤로 제껴놓고 들어나 쉬시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이게 몇 명 이거 못했는데. 근데요 가는데 막 저기서 또 연락이 오고 저기서 콜이 오고 막 저기서 막 쉬지 못하고 하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하면서 막 그때는 운전 막 몸은 피곤하지만 생각과 마음 막 기뻐서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쉬지 말아라는 말은 생고생하고 죽을 똥살똥 기도해라가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가진 자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타게 목이 말라서 입천장이 말라 붙어있고 떡을 구하며 물을 구하나 떡을 떼주고 물을 주는 자가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로 그 기도를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곳들이 있다. 정말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약하지만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의 입을 통하여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성취되고 응답되고 역사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2020년은 필요한 겁니다. 애타게 선교 현장을 놓고 애타게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입니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결국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좀 구체적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냥 간구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될 이유, 일을 행하며 그걸 지어 성취하며 그걸 이루는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어서 성취하고 이루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거든요. 왜? 그래도 구하여 할지니 에스겔 36장 37절입니까?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간구하면 간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간구한 자들을 통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제서야 간구한 자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생명운동 안 하고 절대로 말씀운동 안 하고 절대로 제자운동 안 해도 당대 세계복음화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진행해 가실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생명운동에서 빠지며 그 말씀운동에서 빠지며 그 제자운동에서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모든 좋은 일은 나쁜 일이든 사단의 발악이든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각과 마음과 육신, 환경 문제가 그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허상으로 사단이 그 어떤 발악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과 사실을 아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반대는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면증 환자처럼 깨어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불면증 환자는 깬 게 아니에요. 못 자서 눈 뜨고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었다라는 말은 정확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영적인 건지 이게 육신적인 건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함께 투옥됐었던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여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66권의 모든 기도는요, 육신적이고 개인을 위한 강구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복음을 놓고 생명운동 현장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깨닫는 성령 충만 쪽이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전도 포커스 두 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66권 전체에 들어있는 전도와 관계된 기도, 성경의 모든 기도는 복음을 통한 전도와 연결된 기도들이다. 그걸 가지고 제가 66권을 정리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고는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거다. 전도와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거다.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복음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밝히 드러내리라. 그리고 5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성경의 복음하고 관계없는 외인, 성경의 전도하고 관계없는 외인, 성경의 끝과 관계없는 외인, 그러니까 생명운동하고 관계없는 사람, 말씀운동하고 관계없는 사람, 또 제자운동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지혜로 행해라. 자, 여기서 지혜로 행하라는 말이 뭐냐? 무조건 딱 끊어놓으면요, 또 막 이렇게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옛날에 웃긴 이야기 아니습니까? 도둑놈이 이제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개가 짖으면, 개뼈다귀 하나만 던져놓으면, 그거 막 물고 있을 때 훔쳐간다고. 이 전혀 딴 데 관계없는 사람은 그거 그냥 주면 돼요. 맛있는 거 막 다니면서, 언니, 형님, 맨날 밥 먹는 거 가지고 밥 먹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외인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 빼앗기고, 쓸데없이 커피 마시면서 보냈던 시간들, 쓸데없는 데 가서 보냈던 시간들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시간 한 시간, 1분, 1초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하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탄 귀신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기도가 선포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복음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고, 성경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게 성경의 전도예요. 그래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변질되고 썩어 들어가는 것을 없앨 수 있도록 고르게 한다는 게 뭐냐? 한쪽만 막 소금에 집중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야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말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줘야 될 해답,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진짜 응답, 진짜 결론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우리가 제자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본문입니다만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요,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쉬지 말고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도 한 게 아니요, 그냥 요 옆에 조금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표가 오기 전에 누구 그러잖아요. 뭐 힘든 일일 때 나랑 같이 좀 가자, 내 옆에만 좀 있어줘. 그 이야기처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만 여기 좀 앉아 있어라.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12제자 중에 그래도 핵심 멤버 3명을 뽑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퍼했답니다. 예수님도 고민했대요. 예수님도 슬퍼했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되고, 야, 이 진짜 이제 죽는 거냐?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정말 받아야 되는 거냐? 이게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막 더 박아봐, 창 찔러도 한 번 더 찔러, 그렇게 안 아프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고민되고 너무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지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또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얼굴을 벌써 땅에 댔다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삼위의 역할들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다가 강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그거는 성부보다는 성자가 부족하고 성자보다는 성령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위격이 있다는 겁니다. 위격의 역할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나 죽기 싫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정도도 내가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 들지 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로 쓰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마음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다가 차례하려다가 들어눕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니고, 아이고 이놈들아. 참. 예수님 단식이라니까.
그리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43절에 다시 와서 본즉 저희가 자니 아까는 졸더니 이제 완전히 들어놓고 자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43절에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나.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휴대폰으로 자기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피곤하다. 이거 안 좋게 이야기하면 동태눈이다 이 말이요. 눈이 마시가 이거 막 눈이 막 풀려가지고 막 졸고 막 뭐 이 눈이 마시간 거예요. 예수님이 또 힘이 빠진 거예요.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 죽으면 좋겠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사실은 응답은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잔이 지나가는 거고 십자가에 안 죽는 거였다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 응답 못 받았어요. 그 잔을 마셨고 그 십자가를 치게 됐지. 그러나 그게 완벽한 응답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나의 원대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 죽는 거라니까. 아버지의 원은 뭐죠? 네가 정령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 많다니까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주여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의 목숨을 취하소서 그러면 하나는 하고 팍 죽여버리면 엘리사도 못 찾고 왕도 못 세우고 7천인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인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언약의 핵심과 포커스를 놓치고 기도하니까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 많아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기도의 90%, 거의 90몇 프로가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금양로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께 갖고 가는데 맨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면 강구하면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면서 짜증 팍팍 안 나겠습니까? 미치겠네. 얘는 맨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강해달라고 막 아이고 언제쯤 좀 제대로 기도하겠노 하면서 들고 올라가겠죠. 물론 경상도 천사는 아니겠지만 언제 똑바로 기도하겠냐 이러면서 열받아 올라가겠지.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정말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도 성경의 전도 이 복음의 필요한 현장을 놓고 제자를 놓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이 일어나며 닫혔던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럼 천사들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박대 이거지 하면서 막 들고 올라가겠죠.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그래 막 천사들이 날개짓도 힘나는 거지. 맨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기도하면 천사 날개도 힘 빠지고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들고 올라가야 되나 응답도 안 될 건데 하면서 갖고 가겠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임한 기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겉으로 딱 껍데기로 외향적으로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좀 뭐랄까 이거는 이제 외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기도도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의 기도하지 마라. 뭐 정치인들도 보여주기식의 막 이런 거 많이 안 합니까? 하면서 앞에 나가지고 찬양인다고 기도하는 애들 보여주는 막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고 내 영상이 나가니까 막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내려가면 막 스마트폰 제끼면서 막 졸고 앉아가 딴짓 하거든. 그게 외식이란 말이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지? 그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막 두루마리 성경 딱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신령한 척 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누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도 많은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 다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무도 보지 않게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가 막 톡을 파놓고 개인실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막 겨울에 비누로 덮어쓰고 막 추워가지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막 식물원 저 금식기도원 올라가 70바위라고 70명 올라갈 수 있는 바위에 앉아가지고 또 옛날에는 뭐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응답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굵은 거 잡고 막 밤새도록 흔들다가 빠집니까? 어떤 사람이 요만한 얇은 거 잡고 흔들다가 뽑아가지고 막 응답됐다 그랬는데 그걸 뽑아 올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건 자연 보호해야 된다니까 똑바로 심어놔야 돼요. 기도원 뒷산에 있는 나무가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 막 잡고 흔드는 거야. 아버지. 소위 말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땡깡 부리는 거, 땡깡 부리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도 뭘 기도하는지 구할 바 내용도 모르고 강구하는 방향도 모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밤새도록 지금도 막 저쪽에서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원 기도원은 주로 골짜기에서 350만원 저쪽에서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500만원 350만원 전문대학교고 500만원은 또 4년제 대학이고 막 300, 이게 35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막 메아리가 막 치는데 막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로 쉬지 않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면 하나님 열받는다니까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또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아이고 미치겠네 이것들이 뭘 이런 걸 구하고 앉아있냐 이러니까 하나님도 열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뭘 강구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저희 그 부산에 그 온천장에 가면 온천교회 거기 이제 철야하는데 옛날 철야는요 밤 10시부터 시작해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까지 안 자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버티기로. 그 막 율법에 막 쩔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일 힘든 시간이 1시, 2시거든. 그럼 어떤 분들은 막 보통 철야 예배 기도할 때는 1층에 마루에 되는데 방석 깔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이제 메시지 할 때는 하니까 옛날에 그 교회 의자들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머리 딱 대고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종땡 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딱 이러면 막 여기 막 붉은 줄에 눈알은 벌개가 안 잔 것처럼 딱 하고 막 장도는 거는 눈 뜨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다 펴나요. 침 몰려가지고 막 이마 벌개가 눈 뜨고 앉아있는데 안 잔 것처럼 막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그 온천교에서 유명한 그 장로님 권사님 늘 새벽 기도 부부가 기도하는데 저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야 도대체 뭘 나는 뭐 한 10분만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없어서 못 교하겠다는 게 뒤로 가서 방송으로 야금 몰랐다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살살 밀고 가 딱 들어봤어요. 그때 장로님 기도하는데 1시 2시 된가 뭐 하는데 갑자기 하고 있으니까 옆에 또 권사님 아내가 열받아 주야! 이러니까 탁 알고 깨가 또 장난 뭐 타령도 아니고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렇게 막 피곤한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딱 하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은데, 진짜 성령의 복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계속 부르짖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실은요. 보통 제가 그 성경의 복음 전도 이거 두고 뛰면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은 그 철회가 필요하나, 새벽기도 필요하나, 금식기도 필요하나,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잡으면 되지. 아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버티기 작전으로 막 용습해서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언약을 아는 자들이 밤이 맞도록 철회를 하면서 부르짖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10일 동안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0일 동안 작년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니까요. 20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세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아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절대 주권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약에는 그게 주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받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거든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주도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자 말고, 예레미야로 믿는 자 말고, 세례요한처럼 믿는 사람 말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는 사람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하늘에서 이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이 땅에서 구하고 매면, 풀면 뭘 매야 됩니까? 발아가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뭘 풀어야 됩니까? 압제당한 자, 눌린 자,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전한 자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막고 덮고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을 다 묶어버리고 묶인 자들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일용할 양식이냐?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안 하는 거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거는 막가파 인생이 아니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면 충분하다는 거. 왜 만나를 갖다가 하루씩만 먹게 만들었냐? 안식일 때는 이틀 먹도록 거두었냐? 날마다 먹는 것까지도,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 속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그 일용할 양식입니다. 막 일평생 떵떵거리고 먹을 양식을 줍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자기한테 빌린 사람한테는, 자기가 주인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탕감받고 난 다음에 아예 자기한테 조그마한 돈을 빌린 사람한테는 막 멱살을 잡고 빼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그럼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냉철하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이 옵니다. 근데 시험을
시험에 영향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인데요. temptation과 test입니다. 테스트란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치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시험 점수 안 나오면 옛날에 패고 그랬는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테스트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돼 있는 데는 temptation이라고 돼 있어요. 망하게 만들려고 주는 게 시험이거든.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테스트도 테스트고 temptation도 테스트예요. 그럼 핍박시험 환난도 응답이라. 핍박시험 환난 고통도 응답. 시험 고통 와도 괜찮아요. 그게 더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이 뭐냐? 선과 악이 뭐냐? 선은 순종 속에 있는 거고 악은 불순종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언약을 붙드는 순종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기도문의 핵심들도 지금 성경의 복음 전도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부터 한두 가지만 찾고 마칠 건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옮겨와서 아비나답 집에다가 들여놓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3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일러가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때 사무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장 5절에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집회 이런 이야기도 있죠. 미스바로 다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던 이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지만 이거 하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부탁합니다. 8절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딱 붙들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가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그 유명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도우신다. 그 돌을 딱 세우는 게 에베네셀입니다. 옷 이름도 신혼 에베네셀 기업 이름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희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라.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데요, 시온의 성과가 어떤 면은 너의 성벽, 성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파수꾼으로 세운 선교사님들을 놓고 너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바울도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시적인 표현을 했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둥둥 띄운다고 그 정도로 흘렸답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라. 이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보냐, 어떤 정확한 기도의 제목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영적 문제 와도, 정신 문제 와도, 마음의 문제 와도, 육신의 질병 와도, 환경의 문제가 와도, 영적 문제가 영적인 축복, 정신의 문제가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축복,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축복, 환경의 조건이 환경의 축복이라. 왜?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되게 하다가 안 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래서 맞다는 증거로 드러낼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좋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고 나쁜 일에도 항상 기뻐해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쉬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사무엘이 사사직분에 퇴임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사직에서 퇴임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는지 변증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사로서 마지막 당부하면서,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사사직을 내려오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밝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세워달라 해서 결국 그 왕들도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왕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죠.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육신적인 왕을 구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데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마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기도도 하지 말고 헛된 사람을 좇지도 말고 왕도 좇지 말아라.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근데 정말로 선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 표현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결론입니다.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기도. 결국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그때쯤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라. 할렐루야. 이상한 기도로 쉬지 않고 계속하지 마시고 진짜로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경의 전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경의 끝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위해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위해 우리 교회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세워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우리 후대들을 두고 주야로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명령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며 성경의 끝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